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게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영화와 평화의 나라가 나라서 영광의 저를 외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추운 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277장 한번 불러볼까요? 잘 안 부르는 찬양이긴 한데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목자의 소리 싫어서
이제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양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278장.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면 저희들 절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절망을 딛고 희망을 노래하며 새 해를 맞이할 수 있게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추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현영 장로님 두 손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또 하루하루 지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밤에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잔치에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또한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천천히 말씀을 음미하면서 한 절씩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권사님 오셨네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재밌는 말씀인데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가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부자 청년이 돈도 붙잡고 성공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양자택일을 해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 청년은 하나님 대신에 부를 택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로 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도 16절에도 똑같이 이 주제가 나오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 말씀의 예화로 오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주님이 이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장도 마찬가지로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천국의 비유로 오늘 말씀을 들고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품꾼이 아니라 주인이에요. 그 주인, 지금 포도원 수확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하는 주인이 마치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집주인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포커스는 주인, 고용하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 포도원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보면은 교회가 포도원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포도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더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이라는 상징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택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현대에 와서는 구원받은 우리 교인들,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좀 재미있는데 2절에 보면 품꾼들을 데리러 가요. 보통 그 당시에 이 포도원 수확을 가을에 했다고 해요. 가을이 되면 되게 일손이 많고, 뭐 그 당시도 워낙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수확철이 되니까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아침에 그 시장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죠. 보통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에 12시간이 기본 그 당시에 노동의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6시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계약하는 거죠.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맺고 이 노동자들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뭐 12시간 노동에 하루 10만 원,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을 우리가 10만 원으로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1차로 6시에 새벽 6시에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3절에 보면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그러니까 일꾼들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한참 이제 수확철이기 때문에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2차 일꾼들을 데리러 제 3시에 갔는데, 이 유대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그럼 몇 시인 거죠? 3시면 3시에 6시를 더하면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절에서는 시간은 안 나왔지만 6시에 그들을 데리고, 그 당시 그 풍습을 보면 6시에 첫 고용인을 데리고 오고, 일손이 또 부족하니까는 9시에 나가서 또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을 기다리고 있는,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이제 모집을 해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에 대한 약속이기보다는 4절에 보면은 상당하게 주리라. 너가 일한 만큼 내가 셈을 쳐서 주리라 하고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6시에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제 12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거고, 9시에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제 9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손이 모자랐는지 주인은 또 제 6시와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12시, 오후 12시와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놀고 있는, 일을 기다리고 있는 고용인들을 3차
4차로 고용을 해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노동 시간이 확 줄어들겠죠. 6시에 데리고 온 사람은 이제 6시간 일하는 거고, 오후 3시에 데리고 온 사람은 이제 3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이 일반적인 주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셈법을 가지고 있는 주인인 것 같아요. 제 11시면 오후 5시예요. 이제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퇴근 시간. 근데 일할 시간도 없어. 근데 나갔어. 근데 이들은 종일토록 이제 허탕을 치는 거죠. 일용직 노동자들이 오늘을 일하지 못하면 오늘을 먹고 살 수 없으니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하루 종일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들을 거두어 가는 거야. 1시간이라도 일할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1시간 남겨놓고 마지막 5차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은 이제 일이 끝났어요. 6시 저물매 6시가 됐어요.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이제 일당을 좀 지급해줘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먼저 온 자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중 온 자로부터 삭슬 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그냥 주었다면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주인은 의도적으로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싹쓸 공개적으로 쳐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후에 이제 반전이 나타나게 되는데,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쳐준 거예요. 우리 일당 10만 원을 쳐준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걸 보잖아요.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을 받아. 그럼 이제 아침 꿀뚜 새벽부터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얼마나 설레겠어요.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으니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시간당 10만 원 주나 보다. 약속은 한 데나리온 받기로 왔는데 지급해 주는 거 보니까 뭐 주인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2시간 일했으니까 120만 원. 혹시 120만 원 줄지 않을까? 또 9시에 온 사람은 난 90만 원 받지 않을까? 막 이렇게 막 부풀어 있는 거야. 부풀어 있는 거야. 도대체 얼마를 주려는 거야? 근데 10절에 보면 그들도 1차부터 4차까지 온 사람들도 다 똑같이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야. 11절에 보면 그들이 주인을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저 주인 또라이 아니야? 나 하루 종일 뺑이 쳐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1시간 놀다가 1시간 10만 원 하고 나랑 똑같이 줘? 돈 거 아니야? 뭐 원망이 쌓이죠. 충분히 이해 가죠, 그렇죠? 우리라도 충분히 뭐 화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울분을 터뜨린다.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랑 내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한 나랑 똑같이 주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10만 원씩 주냐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 종일 허탕 치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일찍 온 사람은 그래도 오늘 일당 벌었다 하고 즐겁게 일을 했지만 1시간 일한 사람도 그 마음고생으로 하면은 못지않은 고생을 한 거지. 마음고생을. 몸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우리가 알잖아요. 몸이 힘든 게 낫지 마음이 힘든 건 고통스럽잖아요.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맞는 말이죠. 주인이 난 너랑 한 데나리온 약속해서 한 데나리온 준 거야. 난 너한테 거짓말하거나 내가 노동법을 위반하거나 그런 거 없어. 난 정당하게 너희들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야.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간 화가 나셔가지고 주인이 1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너한테는 정당하게 준 거고 이 사람들은 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그래도 어떻게 10,000원을 주냐. 그래도 은혜를 내가 이 사람들에게 베푼 거다. 그건 주인인 내가 이들에게 베푼 은혜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제 약간 핀찬을 주는 핀잔.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재밌는데 그 악하게 본다라는 것이 유대 문화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쏘아보잖아요. 막 열받으면 이렇게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 유대 문화에서 그렇게 막 쏘아보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는 약간 미신, 속설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좋게. 근데 이게 뭐 사실 뭐 빈말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받게해가지고 쏘아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쏘아보게 나쁜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안 좋게 된다는 그런 그 당시에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을 그 레이저 눈빛으로 쏘아본 거죠. 왜 그렇게 쏘아보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나는 은혜를 베푼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이 먼저 온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제는 당당하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왜? 12시간 노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리더 그룹인 거예요. 리더 그룹. 안정적인 리더 그룹.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나중 온 사람들일수록 더 큰 죄인, 세리, 창기,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 곁에 늘 있었던 민중들. 그들은 아주 하층 그룹이고 불안한 삶을 살던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리더 그룹들은 은혜는 우리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권리가 없어. 은혜도 주면 안 돼.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오만과 교만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혁명과도 같은 말씀인 거죠. 그 리더 그룹에 있어서는. 나도 저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원 제자 그룹이 있죠.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해서 죽고 11명 원 그룹이죠. 주님과 가장 측근에 있었던 영향력을 미쳤던 제자 그룹.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왔던 제비를 뽑아서 뽑혔던 바나바, 그리고 나중에 들어왔던 바울.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그룹에 들어왔을 때 되게 경계하거든요. 뭐 바울이 하던 일이 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해요. 그때 바나바가 이렇게 끌고 들어가죠. 그리고 그 이후의 그룹들,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좀 더 현대적으로
좀 해석해 본다면 우리 교회도 기존 교회인이 있고 또 개척 멤버들이 있잖아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개척 멤버들의 그 헤게모니와 그것들은 엄청난 그것이 있잖아요. 기득권. 우리는 이 교회에서 당당하게 받아야 될 그 은혜와 대우와 존경이 있어. 그런 마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새신자, 새로 들어온 교인들,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계급, 한국은 특별히 계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제 항상 깨갱깨갱 해야 돼. 그 리더 그룹이 한마디 하면은 절대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를 베푼다. 오래된 교인이건 새 신자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선물로 동일하게 주신다. 오래 다녔다고 성령님을 더 주고 새 신자라고 덜 주고가 아니라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신다. 오늘 메시지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너무 은혜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나. 지금 나중 온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떨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당연한 걸 내가 받는 거, 내가 목사하면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주시. 에스겔서를 보는데 어느 해설서에 이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당근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 우리 그런 권리가 있어. 이런 은혜에 대한 교만이 이들의 회개를 막고 에스겔을 통해서 애통하라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하고, 구원을 너무 당연시하고, 은혜를 너무 당연시하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그런 은혜, 또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할 수 있는 그 은혜, 한 교회에 보내주셨던 그 첫 은혜, 저를 한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어느 틈엔가 다 사라져버리고 당연한 권리처럼, 하나님은 우리 은혜 주셔야 돼요. 복 주셔야 돼요. 저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어느 틈엔가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믿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주님을 알고 주님에 대한 어떤 설레임과 주님에 대한 어떤 사모함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작은 은혜라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다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자들이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것들을 너무 은혜를 당연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내가 먼저 된 자인가 나중 된 자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제는 무감각하게 너무나 당연시 그냥 요구하듯이, 때로는 주님을 협박하듯이, 나는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받을 권리가 있고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이런 은혜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그 첫사랑,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첫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그 뜨거웠던 그 은혜의 계절을 다시 한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은혜에도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은혜에도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회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의 주님, 우리의 굳어진 믿음, 은혜의 굳어진 마음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 안에 첫사랑이, 첫 감격이, 구원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뜨겁게 용솟음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주님의 은혜에도 감격해 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해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는 두려운 말씀을 저희들 오늘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굳어진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만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교만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언제나 나중된 자의 마음처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한 교회 수료식이 있는데요, 제자훈련 수료식. 정말 은혜의 수료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전이 되어서 2기가 다시 출범할 수 있도록 우리 수련회 제자훈련 수료식 잘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또 도전을 줘서 또 2기들이 모집되어서 또 2기 제자훈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경 통독 위에, 또 우리 한교회 위에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제자훈련 3개월 긴 시간 매일매일 주님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저희들 수료식 하려고 합니다. 주님, 가정 같은 분들, 또 저희들 특송, 암송, 또 유언장, 또 낭독,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제자훈련 수료식을 통해서 2기가 새롭게 출범될 수 있도록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훈련하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저렇게 도전을 받는구나 라고 서로에게 간증을 통해서, 수료식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또 2기도 같이 모여서 또 3개월 동안 제자훈련 받는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기 위에도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성경 통독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 묵상하고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또 장기 결석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환우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혜진 집사님 수술 후에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눈이 맑아지게 하여 주셔서 또 염증과 덧남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현영 장로님이 함께해 주시고 송남 목사님이 함께해 주시고 장로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노년의 삶의 천국을 예비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영환 우리 아버님을 기도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온 가족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장기 결석자들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갈 때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친교와 은혜 가운데 함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또 성령님의 또 구하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서 주님 이 나라 새로운 리더십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아버지여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절망 속에서 또 저희도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누려할 수 있게 해주시고 희망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리더십과 아버지여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고 비전이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외세의 침탈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버지여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여 참아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견고한 성이 되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선한 영향으로 미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또 깨어진 연약한 오만한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 받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또한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될까 두려운 말씀으로 저희들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죄사함의 그 은혜, 십자가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꿈틀거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작은 은혜에도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잡아 주심에도 떨며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믿음, 잃어버렸던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저희들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이 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훈련 받았던 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냉장은 냉장실에